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의 화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요즘 말로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줄임말로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손과 발이 나가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를 반박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잘해. 무슨 말인고 하니 소위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화내고 무례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너 마동석 같은 크고 근육질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 앞에서조차 두려움 없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무례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비겁한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일침하는 말로 분노 조절 잘해라고 부르고, 한편으로는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분노 조절 치료사 혹은 예절 주입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우스갯소리 같은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였지만 사실은 이 안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고 훈계하곤 했는데, 혹시 요즘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지요. 제가 생각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술, 그리고 더불어 가장 주요한 전술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질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세상 것들을 채워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형편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물질을 더욱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와 권력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과 재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이 감정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 좋지 않은 것, 때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일관된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 특징은 바로 정직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무엇이 참 지혜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에 관한 수많은 그런 격언들, 속담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격언과 지혜를 모아둔 책이 바로 잠언이지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그러한 다양한 격언과 지혜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이 수많은 격언들 속에서도 한 가지 일관되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거짓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잠언 14장은 무엇이 참 지혜인가? 바로 정직함이 지혜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5절 말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11절 말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4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14장에는 정직과 거짓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정직할까요?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은 정직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둘을 왜 거의 동의어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사기가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소위 세상살이의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옛날 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알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겠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방자하여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할 뿐이지요. 정직함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지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거짓을 행하는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참되고 바른 언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정직과 경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더불어 거짓된 자가 받는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장막이 흥하겠고 선한 그 행위대로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을 굽게 행하는 자는 결국 그가 행한 대로 다 보응받으며 뿐만 아니라 그 집과 그 가문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이지만 또 그만큼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말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정직하지 않은 자, 다른 마음을 품고 굽은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받을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집은 흥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여 정직하지 않은 자는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장막이 흥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